할렐루야. 오늘 또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본문이 어디였죠? 히브리서 12장 28절 본문이었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은즉, 옛날 성에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주셨은즉, 하늘나라를 얘기하지요. 하늘나라를 주셨은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시작하는데 거기에 관주가 붙었다고 그랬어요. 일해가지고 밑에 보면 그 은혜를 받자는 뭘로 대체할 수 있느냐 하면 감사를 하자. 그래서 은혜와 감사를 동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은혜와 감사를 동일시하고 계시느냐 하면 거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받게 되면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고, 또 은혜를 받게 되면 마땅히 감사를 해야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감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다 받았다고 다 감사하더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9대1 감사 사건이죠.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7장에 있죠. 10명의 한센시병,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옛날 성경은 그렇게 문둥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이건 정말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왜? 당시에는 이 문둥병은 천벌로 여겼어요. 그래 사람들하고 함께 못 살죠. 격리시켜요. 완전히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예요. 가까이면 돌로 막 집어 던지고 쳤잖아요. 그래,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10명의 한센시 병, 이 문둥병자들이 예수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9명은 감사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만 와서 감사를 했어요. 그런데 10명 가운데 한 사람만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사 흉년이죠. 쌀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쌀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 희소 가치. 은혜를 입었는데 감사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다? 이게 감사 흉년이에요. 감사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희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죠. 그러나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감사할 줄 모르는 9사람에 대해서 섭섭함을 표현해. 9은 어디 있느냐?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 집중하지 않고 이 한 사람, 감사한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축복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것은 영적인 구원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한결같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육적인 구원, 질병으로부터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감사를 하니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감사를 하니까 축복을 더해 주는데 영적인 복까지 주신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제목이 뭐예요? 축복 키우기였잖아요. 축복을 키우려면은 은혜 받았으면 감사를 계속 해야 된다,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축복이 더해져요. 감사는 축복이 더해져요.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믿음 좋던 히스기야거든요. 왕이 된 다음에 우상을 다 타파하잖아요. 그 이전의 왕들이 레인을 무시하고 제사장도 무시하고 제단도 쌓지 않고 허물어버리고 이것들 다 회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스기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거죠. 그럼 믿음의 사람이니까 기도한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옵니까? 열왕기하 20장에 나오고 더 상세하게 이사야서 38장에 나와요. 거기 보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죽는다, 죽게 됐으니까 내가 생명을 거둬갈 테니까 이제 내 집에 유언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 못 사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생명 거둬가시기로 결정하시면, 오늘날 말하면 중병 사형 선고 받았고요, 말기 암 환자라고 보면 돼요. 못 살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로 매달리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전에도 못 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에 못 가니까 성전을 향해서 벽을 쳐다보고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우리 기도 소리 듣고 계시고 우리 눈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쳐 잡으세요. 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죽을 병에서 건져 주셔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교만해서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게 2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데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유다 그 나라에도 진노가 임하고 백성들 예루살렘에도 진노가 임해서 이 백성들까지 다 죽게 생겼어요. 벌을 받게 생겼어요. 이게 영적으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온 인류가 죽게 됐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속물로 돌아가신 것 때문에 온 인류가 살게 됐어요. 이게 영적으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지도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입었는데 보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진노가 히스기야 왕 본인에게도 임하고 본인이 다스리는 나라에도 임하고 그 진노가 예루살렘 백성들에 임하고 다 하나님 벌을 받게 됐어요. 근데 역시 훌륭한 분이에요. 역시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뉘우쳤기 때문이에요. 26절에 보니 뭐라고 해요?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는 거죠. 뉘우쳤다는 것은 회개, 메타노니아, 회개한 거예요. 뉘우쳤으면 뭐예요? 이제는 감사한 거죠. 그 생략됐지만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한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한 거예요. 온 백성이 함께 뉘우쳤어요. 그랬더니 진노가 그치고 히스기야가 살아있을 때는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27절로부터 30절까지는 뭐냐?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막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데 부귀영화가 임하고요, 막 재물이 임하고요, 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31절까지 봐야 됩니다. 사실은 31절을 보면은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예? 이미 바빌론을 비롯해 가지고 주변에 그 땅에 일어난 이적, 특별히 히스기야 왕에게 일어난 이적이 다 소문이 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죽을 병 걸렸는데 살았네? 그 못 사는 사람인데 살았네? 이게 전부 다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방백들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도대체 이 나라에서 아니 히스기야 왕한테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죽을 병에서 살아나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됐는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와서 물어보러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셨대요. 히스기야를 떠나셨대. 왜 떠난지 알아요? 그 마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잠시 떠나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감사하게 되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 계셔 본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너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심중에 어떤 마음을 갖는가, 하나님 뭐예요?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 내용이 31절에 기록이 돼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 본문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는가를 우리가 메시지를 잘 읽어야 되는데, 간단해요. 하나님 은혜를 잊고도 보답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하고 오늘 본문하고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감사하게 되면은 축복이 더해지지만은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 유무에 따라서,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와 같은 결과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축복받고 한쪽에서는 화를 입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하나님 은혜 받고 감사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아니 대답해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런데 감사 흉년이라는 거예요. 9대1을 10명이 은혜를 입으면 한 사람 정도밖에 감사할 줄, 아니 감사 전멸일 수도 있다. 감사할 줄 모른다는, 이게 인간들의 행태라는 거죠. 빌리그램처럼 그 유명한 전도자 가운데 오래전에 토리 목사님, 토리 박사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LA에 가서 대형 집회를 했어요. 이 대형 집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침몰 사건, 세월호 배가 침몰한 사건이에요. 지금도 어떻든 간에 이렇게 저렇게 인용이 되어지고 지금도 회자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미시간 호수에서 큰 배가 침몰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익사해서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청년이 용기를 발휘하고 자기 생명도 이태한데도 용기를 발휘해서 열심히 구조를 해가지고 한 청년이 17명을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문에도 그렇고 방송을 타고 대서특필되고 막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용해가지고 목사님들마다 설교를 할 때에, 봐라 목숨을 걸고 생명을 구원했지 않느냐, 너네도 전도해라, 너네도 생명 구원해라 라고 하는 그런 예화로 그걸 많이 사용했어요.
토리 박사도 역시 그 예화를 든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처럼 죽어라는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구원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했던 거죠. 그랬더니 앞에 한 청년이 손을 들어요. 내가 바로 그 청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래서 토리 박사가 아유 그래요 청년 올라와 봐라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질문하는 가운데 그때 그 17명을 구조하고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가고 유명 인사가 됐는데 그 이후에 어떤 느낀 점이 있으면 한마디 해보시오 하니까 이 청년이 한 얘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바란다거나 감사를 받으려고 내가 그들을 구조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건 팩트, 이건 사실인데 17명을 구조했지만 한 사람도 와서 감사하다는 얘기 안 했습니다. 감사 전멸이죠. 이게 오늘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비의 혜택을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햇빛의 혜택을 안 받고 공기 혜택을 안 받고 한마디로 자연의 혜택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베푸신 일반 은혜예요. 모두가 일반 은혜 다 받았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주셨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셔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받은 은혜가 더 많아요. 일반 사람들은 감사 전멸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크리스찬조차도 비율로 따지면 9대1 감사라는 거죠. 감사할 줄 모른다. 이게 안타까운 얘기죠. 이 감사가 축복과 화를 가르는데 복을 더해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벌이 되기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중요한데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하지 못하냔 말이에요. 왜 감사 흉년이냔 말이죠. 그래 왜 감사 전멸이냔 말이에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얘들이요, 공부하라 잔소리한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도 시골에서, 지금 아이들은 뭐 이해가 안 가지, 시골에서 막 공부하라고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야 이놈들아 공부해라. 공부 안 하면 똥찌개져. 똥찌개진다고. 공부해야 된다고. 여러분, 부모들이 그렇게 다그친다고 해가지고 애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깨달음이 와야 돼. 야, 이 공부 안 하면 앞으로 먹고 살기도 어렵겠구나. 사회에서 경쟁에서 뒤지게 생겼구나. 어느 날 이게 탁 와닿아야 되고 이게 깨달음이 올 때에 자기주도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때 공부하는 거지요. 효도하라? 여러분, 외친다고 그래가지고 효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에 깨달음이 오거든요. 아,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길렀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나를 키웠구나. 딱 깨닫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효자가 되고 그때 효녀가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요? 물론 제가 오늘 지금 말씀 전하고 있지만은요,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깨달아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주일 지키고, 깨달아야 11조하고, 깨달아야 봉사하고, 깨달음이 오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종교에서 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유교 공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일찍이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불교에서 불교에서 열반을 얘기하죠. 열반.
열반의 상태는 뭐냐면 그것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깨달음이라. 우리 기독교에서는 저도 자주 얘기했어요. 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은혜요. 깨닫는 게 은혜라고. 깨닫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깨닫는 게. 왜?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깨닫지 못하면 봉사도 안 되고요, 봉헌도 안 되고요. 깨닫지 않고서는 절대로 감사 못합니다. 깨달음이 와야 감사가 되는 거죠. 이 어리석은 거래를 얘기할 때는 예서를 얘기합니다. 장자권이 이게 대단한 축복권인데 그 기중성을 모르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다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래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그 기중한 줄 못 깨달으니까 그런 거죠. 역사적으로도 그런 어리석은 거래들이 많이 있어요. 이 원래 알라스카는 이게 미국 영토가 아니라 옛날에 제정 러시아 영토였어요. 그런데 이게 미국에 팔아먹었어요. 황실에 뭐 차르였던가, 황실에 재정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미국의 땅덩어리를 팔아먹었는데 얼마에 팔았느냐 하면은 720만 달러예요. 720만 달러. 저도 뭐 감이 잘 안 오지만은 그 가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는 황금이 가득하고요, 석유 매장량이 엄청나고요, 어장이 풍부하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도 거기가 요충지예요. 요충지. 이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건데 그것을 그냥 그 값어치를 모르고 땅 관리하기 귀찮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것을 미국에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미국의 뉴욕 가면 맨해튼, 정확히 하면 맨해튼이, 우리가 맨하탄 그렇게 얘기하는 맨해튼이 있는데 그 5개의 자치구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작은 자치구예요. 그런데 이 맨해튼은 상업 중심지, 금융 중심지, 문화 중심지, 중요한 것들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맨해튼은요 원래 인디안 땅이었거든요. 인디안 땅인데 네덜란드 사람이 인디안한테 살 때 얼마 준 줄 알아요? 양주 몇 병 주고 그 땅을 산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래요. 아프리카 탐험대가 아프리카 가서 보니까 아이들이 공기놀이를 하는데 이 돌멩이가 번쩍번쩍해요. 그걸 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가 막 박혀 있어요. 보석이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껌 주고 초콜릿 주고 달라고 그러니까 얘들이 그냥 막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서 부자 됐죠. 왜? 얘들이 이게 가치를 모르니까. 이게 다이아몬드가, 보석이 얼마나 값이 나가는 거지, 이게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껌 하나 받고 그냥 초콜릿 하나 받고 준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귀중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축복이 더해지려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되고요,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가치를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정말로 어리석은 짓이거든요. 원망불평은 감사로 바꿔야 되는데 감사를 못하지요. 왜 그래요?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했어요.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25절에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하여 은혜를 입고도 보답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그랬죠. 또 한 번 강조되죠. 26절에 보니까 깨닫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보답, 마음의 교만을 뉘우쳐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그때 이제 보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의 교만함. 마음의 교만함. 이유는 뭐예요? 간단합니다. 마음의 교만함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사전적인 의미로 교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대를 깜보는 거예요. 나를 높이 평가하고 상대를 까면, 나는 과대평가하고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드러진 현상이 뭐예요?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렇죠? 행동을 함부로 합니다. 방정맞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예?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왜 그래요? 그게 마음이 교만하면은 상대를 그렇게 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교적으로 교만은 뭐냐?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높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낮춘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내가 잘나서 잘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했겠죠. 히스기야의 그 마음의 교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의 교만 때문에 감사를 보답을 할지 몰랐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거죠.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원망 불평하고 다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상대에서 원망 불평하고요, 부모에 대해서 원망 불평, 이게 전부 다 교만해서,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이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요 함부로 원망 불평하면 안 돼요. 그것은 뭐예요? 마음이 교만해서 원망 불평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감사가 안 된 거죠. 마음이 교만해서 감사가 안 된 거죠. 또 하나는요, 현실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만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60만 정도가 출애굽을 했는데 60만 가운데 요수아 갈렙 소수만 들어가고 나머지는요, 그 나왔던, 물론 후대는 들어갔어요. 광야에서 났던 사람들, 이런 사람 들어갔지만은 그때 나왔던 한 60만 정도가요 거의 전멸했어요. 축복의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다 묻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있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뭔 줄 알죠? 원망불평. 그리고 원망불평 왜 그랬습니까? 현실을 본 거예요. 지금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불평하고, 고기가 없어서 고기 없다고 원망불평하고, 뒤에는 뭐까지 원망불평합니까? 음식이 좀 각색을 하면 정력제가 아니어서 이 음식 때문에 이게 우리가 정력이 쇠했다 그래요. 예국에서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막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은 철저하게 오늘만 본 거예요. 현실만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축복의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셨고 약속해 두셨어요. 그 땅을 바라다보고 멀리 보고 갔으면은요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만 본 거예요. 오늘 현실만 본 거예요. 중망결산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 무너져 버렸던 거죠.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의 마지막에 극상품의 포도주가 나왔죠. 그 연회장이 그것을 받아들고 한 얘기가 중요합니다. 다른 집에는 처음에 좋은 걸 냈다가 마지막에 안 좋은 걸 내는데 이 집에는 어떻게 마지막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다 이거예요. 마귀 역사는요, 유혹하는 단계에서는 화려해요.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마지막이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면은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갈수록 좋아지고 끝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모든 축복들은요, 미래에 주어져 있고 미래에 약속돼 있어요. 우리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사람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끝이 좋아요. 최후 승리를 하게 돼 있어요. 반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신앙생활은요, 오늘을 보면 안 돼요. 미래를 봐야죠. 미래를 봐야죠. 그래 원망불평하죠.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도요, 그 자녀가 예수 잘 믿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은요, 과정 가운데서 자녀가 직업도 없고 자녀가 학교도 못 들어가고, 그래 여러분 그 애들 가지고 야단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붙들면 걔들은 잘 되게 돼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내 남편이 예수 믿고 있는 한, 내 아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한 잘 되게 돼 있어요. 과정 가운데 속을 새기고 그래도요, 마지막 좋게 돼 있다고요. 그걸 믿으세요. 그리고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공동체, 가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갈수록 좋아지게 돼 있어요. 교회는 안 망해요. 아멘. 그런데 왜 교회의 현실만 바라보고 교회 맨날 공동체 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니는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못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끝이라니까. 그걸 믿으세요. 그거 믿는다면은요, 그 끝을 바라본다면은요, 우리가 원망할, 불평할 이유가 없거든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 남편한테 구사리, 내가 구사리라고는 이게 구사리가 이게 일본어입니까? 난 모르겠네. 근데 우리 시골에서 구사리라고, 구사리 맞는다고 그랬잖아요. 야단 맞는 걸 구사리 맞는다고 그랬는데 정확하지만 어떻든 간에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끔 제가 아내한테 구사리 맞거든요. 근데 구사리 맞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지금 딱 기억되는 게 있어요. 그게 몇 번 구사리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한테 야단 맞았어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을 이뤘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베풀었단 말이에요. 전도사님한테 베풀고, 부목사님한테 베풀고, 우리 그러니까 교회 사역했다는 분한테 베풀고, 그랬는데 어떨 때는 섭섭해질 때가 있어요. 베풀었는데 전화 한 통화 없고, 베풀었는데 1년 내내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뒤에서 욕하고 다닌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섭섭해요. 그러면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 이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보, 베푼 것으로 끝내요. 아니 베푼 걸 뭘 바라냐고. 베푼 걸로 끝나고요. 바라려면은 하나님한테 바라라고. 그냥 베푼 거 끝내. 그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네요. 그 구사리를 맞았어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지광식 너 옹졸한 놈인가 보다. 처음에 그 말은 내 옹졸해서 내가 그런 걸 바라나 보다. 또, 뭐 잘못됐나 보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성경에서 위로받았어요. 예수님도요 9명에 대한 섭섭함을 가지셨어요. 베풀었는데 예수님 섭섭하시대요. 9 어디 갔냐? 10사람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9 어디 갔냐? 예수님의 섭섭함이 거기에 묻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섭섭함을 넘어서 진노하셨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진노하셨대. 제가 각색을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 죽을 사람은 고쳐놨는데 그 녀석이 그럴 수 있어? 이 녀석 생명을 내가 다시 걷어갈 거야, 이 자식 말이야. 내가 베풀었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자식 그럴 수 있어? 내가 그 사업을 그냥 전부 다 망하게 할 거야, 내가. 하나님 막 화내신 거죠. 진노하셨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뭐 지광식이가 섭섭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 옹졸한 게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했더니 보니까 하나님도 그러셨어. 나는 하나님 아니잖아. 더 그럴 소지가 있잖아.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야. 중요한 건 제가 일부 설교 때는 이 부분을 못 봤어요. 그래 다시 가가지고 이게 성경이 있다 보니까 이게 눈에 싹 들어왔어요. 그래서 3부 예배 때는 이건 내가 한번 읽어야 되겠다. 2부 예배 때 읽었어요. 한번 31절 읽어봐요. 3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반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뭐 하셨어요? 시험하셨어요. 이게 눈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를 먼저 베푸셔요. 베푼 다음에 뭘 따지고 보고 계시냐면은 감사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 따져보고 계세요. 그래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계시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계시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성령님 함께 하시면 감사하죠.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떨어져 계셔 본 거예요. 어떻게 하나 그 심정 마음이 성품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감사를 하냐 안 하냐.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복을 더해 주시고 감사 보답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셔요. 축복과 저주가 어디에서 갈라지느냐 하면은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감사를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아요. 아니 일본에 1년에 2번이나 무슨 또 맥주 감사주일이고 그리고 무슨 또 추수감사주일이고 맨날 때만 되면 또 감사 맨날 왜 그러냐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절대로 과하지 않습니다. 1000번을 해도 과하지 않고 10,000번을 해도 과하지 않고 왜? 축복과 저주가 여기서 갈라지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를 입었을 때 감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이 되기도 하고 화를 입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죠. 1000번 10,000번 강조해도 이것은 과하지 않아요. 오늘 또 여러분들한테 강조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십시오. 원망불평하고 다니지 마십시오. 원망불평한 사람 내가 예언합니다. 망합니다. 감사한 사람 잘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원망불평하고 다니겠어요? 감사하십시오. 입만 벌어지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남편 이런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아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 다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목사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님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깨달으십시오. 하나님 은혜 안 입은 사람이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신장병 걸려서 결국은 서울대학병원 가서 신장 갈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 듣고 음식도 마음대로 못 먹고 상도 따로 차려서 먹고 대학 다닐 때는 기숙사도 못 들어가. 한때는 나쁜 생각을 들어. 야, 이래 살아서 뭐하냐 이거. 예. 이래가지고 또 무슨 뭐 장가는 갈 수나 있겠냐. 그래 김성란 씨가 구원해줘서 내가 장가간 거지. 진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목사 됐거든요. 깨닫고 보니까 은혜 중에 이런 은혜가 없는 거야. 아픈 것이 은혜야. 심장병 걸린 것이 은혜야. 깨닫고 보면 은혜 아닌 게 없고 감사 안 할 게 없어요. 다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 이래도 감사합니다. 깨달으십시오. 깨달으시라고. 그리고 마음에 교만이 있으면 안 돼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나. 전번에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유행원이 이제 죄송해요. 사람이 자기가 안 당해보면은 이게 못 깨달아요. 저도 막 눈이 어두워지고 조금만 다쳐도 지금 여기 했잖아요. 여기 조금만 다쳐도 이게 빨리 낫지를 않고 슬쩍 하면 어떻게 뚝 하면은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 야, 사람이 이렇게 망가져가는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 원로 장로님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연세 잡순 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유, 이제 뜨거운 여름이고 그런데 복날 식사라도 한 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초복 때는 동네에서 무슨 또 잔치한다고 그래서 생각나는 김에 전화 부목사님한테 돌리라고 그래가지고 함께 이제 삼계탕 먹으러 갔다 왔지요. 어느 분이 말씀하셨나요? 이제 넘어지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넘어지는 걸 조심해야 돼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요, 갈수록 깨닫게 돼요. 예? 여러분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코털 하나 이거 잘못 보면요, 파상풍 균 들어가면 죽어요. 모기 한 마리 물려서 우리가 뇌염으로 죽고요. 보이지 않는 세균이 침입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폐도 무너지고 심장도 무너지고요. 그리고 죽는 존재가 우리예요. 예? 마음이 교만하면 안 돼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사는 거요. 하나님은 도움 아니면 못 살아요. 여러분 무슨 뭐 장사가 되니까 여러분 똑똑해서 장사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 음식 솜씨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야. 여러분 사업이 좀 되니까 여러분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훅 불면은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움을 무시하고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좋은 대학 다니고 지가 잘나서 사업 잘 되고 지가 잘나서 사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교만하죠. 그러니까 감사가 없죠. 하나님 앞에 감사 못해요. 더 낮추세요. 아멘. 우리 더 낮춥시다. 더 낮춰야 돼. 사람 앞에서도 낮추고요, 높아져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예의 없이 행동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사람 앞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어요. 끝을 봅시다. 마지막을 봅시다. 과정 가운데 넘어지고 엎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끝이 좋아요. 죽어도 하늘 날아가고요,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녀도 잘 될 겁니다.
배우자도 잘 될 거예요. 주님 붙들고 있는 한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어요. 끝을 바라다보고 그저 지금 어려워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돼서 축복의 자리로, 더 큰 축복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시다.